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실 때 뜻이 없고 목적이 없으며 이루심이 없는 건 전혀 없습니다. 어느 하나도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어느 하나도 어떤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다, 인연이다 이런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쓰는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것도 많고 많이 겪었는데 그것이 그냥 무작정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들을 향하신 뜻과 목적이 있었고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이었나 이 보게 되면은 우리 그 2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은 그 기간이 이제 있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보통 기간이 아니죠. 인생의 절반이 아니고 거의 뭐 인생의 3분의 2다 싶을 정도로 40년 동안에 40년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40년 동안에 그 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겠다. 우리 쉽게 이제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죠. 40년 동안에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하나 오늘 그 2절의 말씀 보면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40년이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걷게 하셨다. 광야에 걷게 하셨다는 저들이 40년 동안 떠돌아다녔다. 이 말씀이죠. 저들은 광야 길을 40년 동안 다닌 것인데 뭐 하루 종일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지금 이때 이들의 수가 100만, 200만이 다 돼가는 숫자일 텐데 우리 짐작하면은 저들의 수가 한꺼번에 뭐 이동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옮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들이 이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하는 시간도 많이 있었겠죠. 물론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아주 간교한 그 나라는 이스라엘의 후미들을 공격해가지고 재물을 약탈하는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해 진멸할 것을 멸하시죠. 그게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고 싸웠던 그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사는 모습들이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일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 40년 동안에 저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보게 되면 40년 기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면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0년 기간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전파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잘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실 때 바로와 그의 그 신하들이 또 애굽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이고 그래 잘 됐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다들 그냥 가시오 축복하오 이랬더라면 좋겠지만 이 바로를 비롯해서 신하들과 애굽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은 전혀 몰라요.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가 아무리 거기에 그 왕자로서 뭐 양자지만은 지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명하셨다. 근데 가만히 지금 애굽의 지혜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100만 명이 넘는 수가 한꺼번에 다 나가면 자기들에게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그 이스라엘의 100만 명은 거의 최저임금으로 부려먹는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새벽에 동틀 때부터 그다음에 해가 질 때까지 시켜먹는 10시간, 11시간, 12시간 상관없죠. 저들에게 이제 최저임금을 주면서 뭔가 부려먹으니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모든 일이라는 건 노동 집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으로 일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시대에 대개라는 게 없죠. 이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한꺼번에 나가니까 이제 굉장히 이 사업수단이 발동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잠깐 나가서 3일 동안 하나님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오라. 너희 남자들은 가고 나머지 애들과 이 아내자들은 남겨두라. 왜냐하면 도망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내놓아라. 너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 분명해요. 근데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죠. 보통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다 보면은 축복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우리는 7대3이에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8대2예요. 2 정도가 축복해 주고 7과 8 정도는 핍박하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 심한 핍박이 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안 듣고 애굽 사람들은 더 강팍해집니다. 그럼 불만이 어디에서 생기겠어요? 이스라엘 진중에 생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아멘 한다면은 불만이 없겠지만 지금 근 400년 넘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원만 아릴 줄 알았지 하나님께 자기 힘든 것만 하나님 힘든 것만 보시고 이 힘든 걸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할 줄 알았지 하나님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도 7과 8이에요. 70%, 80%. 하나님의 말씀 심각하게 듣고 이 바로가 이제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할 때 드디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가 하니까 이런 시험이 오는구나.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얼마나 되겠 20만? 30만? 나머지 사람들은 원망하는 거죠. 힘든 일이 닥치니까. 너들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고의 백성에 내리시면서 하나님 뜻은 분명했어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 뜻은 분명하고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가 더할 때 이 사람들은 핍박의 강도를 더 높였어요. 마지막에 이제 천지 그 만물과 그 다음에 땅들이 피폐되는 거는 신경도 안 쓰더만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가하시니까 그때서야 놀란 거죠. 우리 사람들이 몸 아프면 예수님 믿을 것 같죠? 우리에게 가장 아픈 상처는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거예요. 그때 정신들을 차려. 왜 우리가 그것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돼. 그래서 제일 바꾸기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10길 물속을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속담이잖아요. 우리가 10길 물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차라리 10길 물속을 파헤쳐서 알아보는 게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우리의 마음이 바꿔져야 돼. 변화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아멘, 옳습니다.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 잘 됐네. 우리가 이제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우리 땅을 찾을 수 있겠구나.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있구나. 근데 웬걸? 더 핍박이 높아져. 내일 될 줄 알았더니 모세 가서 얘기하면은 하나님 당장 해주실 줄 알았더니 웬걸? 핍박이 더 심해져. 사람의 마음을 금방 바꿔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됐으면 했는데 핍박이 몸에 닥치니까 금방 마음이 변하는. 핍박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입니까?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심지어는 무엇까지 봤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까지 봤어요. 심지어는 무엇까지 봤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온 땅에 만나가 쌓여 있어요. 그걸 떠서 밥을 해 먹었더니 생전에 먹어보지 못한 맛이에요. 천상의 맛이라.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먹을 것만큼만 거둬라. 또 잘하지도 너무 넘치도 않게 구하라.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말씀을 듣질 않아요. 마음에 또 언제 배고플지 모르니까 또 양식이 부족할지 모르니까 더 거두는데 저녁을 넘기지 못하고 지내지 못하고 벌레가 생기잖아요. 그 부드럽고 여러분 그 참 꿀처럼 맛있는 그 음식이 벌레라고 안 좋아하겠어요? 굉장히 달라들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딱 왔을 때 마음이 확 달라지네요. 우린 죽어도 안 간다. 우리 차라리 저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도 그러더만 그 앞에 또 그러네. 울며 불며 너희들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한다. 그 기간이 3개월. 1년도 안 돼요. 그때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서 홍해를 건너서 그 미디안 광야를 거쳐서 서북쪽으로 가서 이제 딱 예루살렘은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려는 그 기간 3개월에서 6개월 길어봤자 1년 1년도 안 돼. 제일 빠르게 계산한 사람들은 3개월 반 좀 6개월 아무리 늦게 계산 1년도 안 돼. 지금 여러분 차로 가면은 뭐 한 14시간 16시간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6개월 정도 딱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이루심과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고 준비가 딱 돼서 이제 드디어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도 안 들어요. 아닙니다. 12명 중에 2명이에요. 이게 10% 겨우 되네요. 2명이 하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여기서 등을 돌립니까? 갑시다. 듣지 마시오. 우리가 가서 봤더니 사람들은 얼마나 큰지 우린 저들 앞에 아주 메뚜기다 메뚜기. 그 과일들 우리가 어깨에 메고 온 포도 좀 보시오. 얼마나 커요. 이걸 재배하고 이걸 먹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주 앞에서요. 쪽도 쓰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온 진영에 퍼지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무서움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워요. 저들의 마음에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살았는가? 저들의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싹 거부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저들이 돌아가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저들을 광야로 가라. 그게 40년. 6개월 1년이면 딱 끝나고 들어갈 시간에 40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0년이 왜 40년인가? 하나님은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는 한 명도 못 들어간다. 누구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간다.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 세대 20살 먹은 이는 60살이 될 거고 이제 태어난 이는 40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애들은 또 20살, 30살 될 겁니다. 어쨌든 첫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훈련을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 세대 중에, 첫 세대 중에 그냥 다 하면 왜 굳이 40년까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부했던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자기 마음을 가르치겠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문에 있어서 어려운 겁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바꾸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광야로 가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 그대로 부끄럽겠죠. 하는 게 없으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 받고 나머지 자녀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르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마음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니 이제 자녀들을 모든 가르치는 선생에게 맡기고 자기도 자기 믿음 갖고 천국에 가고자 애들을 쓰겠죠. 그 기간이 40년. 하는 세대를 바꾸는 기간이요. 이 40년 기간 동안에 광야길을 걸으며 이들은 드디어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신명기 말씀은 요단강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이 마지막 신명기 말씀 후에 그도 부르심 받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40년 동안이라 했으니 40년의 마지막이죠. 여러분 광야길은 동책의 광야길은요. 마음만 먹으면 한 달이면 충분해요. 40년 되는 날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머지 백성들인데 백성 중에 첫 세대는 아무도 없는. 기억하는 게 뭘 기억하겠어요? 하나님 왜 그리 하셨나?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하는지 보십시다. 이전에 보게 되면 자, 뭘 기억해야 될지. 너를 낮추셨다. 여러분이 낮추셨다는 게 뭐냐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뭐처럼 살았겠어요? 떠돌이처럼 살았을 거 아니에요. 반듯한 집이 있어요? 없어요. 반듯한 옷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저들은 열방의 민족에 보기에 뭐 하는 족속들이 떠돌이. 자기들은 성 짓고 자기들은 큰 성곽 세우고 거기서 장사하면서 땅을 일구면서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몇 날 며칠 몇 달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 여기에 있고 또 돌아다녀. 그들이 보기에 뭐처럼 보이겠어요? 이렇게 낮추셨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여기서 시험했다는 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 당하지도 않으세요. 여기서 시험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철저히 훈련시키셨다.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셨는데 어찌 우리 하나님이 낮추시고 연단을 시키신 목적이 뭘까? 그 다음에 말씀이요. 내 마음이,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모르세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모르셔서 이런 게 아니에요. 내게 말씀 참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알도록 하셨다. 우리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무엇을 알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변덕스러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인지 세상에 눈 돌리면 세상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 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지 그
그걸 알도록 하심. 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알도록 하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알도록 하심.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연단을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수고를 해야 되느냐? 왜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토록 고쳐주시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길이 이렇게 힘들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오늘 기대해놓고 내일 어려운 일 닥치면 마음이 금방 바꿔져. 오늘 기도했다가 오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복되게 풍성하게 하셨는데 내일 또 금방 세상 속에 빠져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쨌든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걸 알게 하셔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도록 만드시길.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한번 바꿔져 버리면, 사람의 마음이 한번 변해버리면 그토록 사람이 잔인할 수 있고, 그토록 사람이 매정할 수 있고, 그토록 사람이 무정할 수 있고, 그토록 사람이 혹독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마음이 어찌 저렇게 찬지, 사람이 좀 마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바꿔졌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이 아픈 건요,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마음까지 힘들어지면 다 놓고 싶잖아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자, 우리가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네요. 어떤 기적입니까? 만나를 먹이셨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동안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체험했다고, 능력을 체험했다고 제발 경솔하거나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기적도 주세요. 기적도 주시는데 또 뭣도 주세요? 낮추시고 줄이기도 하고. 오늘 교회에 내가 갔다 오면 나 기분 나빠서 못 살겠다. 내가 얼마만큼 도대체 해야 되나? 어찌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자존심 상해서 내가 못 견디겠다. 너를 낮추시며 또 줄이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생전 알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만나를 먹이셨다. 왜요? 무엇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명하잖아요. 사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셨는데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기적을 좀 내라. 당신 하실 수 있잖아. 기적을 이렇게 해서 먹어라. 주님이 그 능력을 자기 배를 위해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셔서 차라리 굶으시겠다. 우리의 모든 환난, 우리의 모든 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지경이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고,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추리일지라도 힘들지라도 고통스럽지라도 내 마음에 아프고 내 몸이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자, 네가 사는 그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졌더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입히시네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냐? 맞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옷을 어디서 살 거예요? 그렇죠?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이곳저곳 옮겨 다니니, 이 아라비아 유명한, 여러분 알죠? 아라비아 나이트들 이때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낙타를 가지고 무역하러 다니잖아요. 장사. 누가 누구를 팔았어요? 누가 누구를 팔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누구에게? 이 아라비아 나이트, 이 장사꾼들에게 팔아요. 그대로 와서 물건을 주고받고 사겠죠.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금과 은과 돈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해서 다 받았잖아요. 그걸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요? 40년 동안에 어째 옷이 몇 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옷을 살 필요 없게 그 옷을 빨아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입히십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광야를 걸었다 했어요. 제일 아픈 게 어디예요? 발이죠. 모든 사람의 병은 어디서 온다고 그래요? 발에서 온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발도 부르트지 않게, 이게 도대체 설명이 됩니까? 이들이 우리처럼 뭐 부츠를 신었습니까? 운동화를 신었습니까? 샌들이에요. 발톱이 5가락 발톱이 다 나오고 옆에도 터지고 뒤에도 이 발꿈치도 터져 있는 샌들이라고. 이 발도 병이 안 걸려. 하나님이 저들을 강건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5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징계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막 꾸짖고 야단치 때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세우셨다. 틀린 것은 틀렸다. 아닌 것은 아니다. 말씀으로 저들을 세우신 것. 저들을 세우셨던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라. 생각하라.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가며 그를 경외할지. 여러분 우리 앞에서 했죠. 우리 2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걷게 하시는 길 가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연단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사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다 알게 하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무엇으로 하셨던가? 먹는 것으로 하셨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하셨던가? 입는 것과 질병으로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바 약속이 있습니다.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저들이 40년 동안에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은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주신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심정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파주 동산교회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가십시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실 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하나님 주신 길을 가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셔야 합니다.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했죠. 우리는 싫다.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많지 않은 이 재산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염려한 거, 너희들이 걱정한 거 하나님께서 그를 모두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이루심과 돌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길을 하나님이 경외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노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이루심을 기적처럼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할 것인지 그냥 강하고 아버지게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